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일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착각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런 착각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러한 착각은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나 삶에는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비중이 있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실수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특히 믿음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영의 구원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착각,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착각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10명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깨끗함을 받게 되지만 정작 영의 구원을 받은 이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의 기적,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구원만을 맛보고 그에 만족하여서 영의 구원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 9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정작 저 9명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착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물건이 아닌데 내 물건이랑 똑같은 물건이 놓여 있으면 내 건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전혀 내 물건이랑 비슷하지 않은데 이게 내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같은 의미로 저는 이 믿음 또한 똑같은 의미로 바라봤습니다. 아예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믿음이 있을 것이라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 것 같은 믿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할 일이 없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첫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지금도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명만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이 나머지 9명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이 9명도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에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기 있는 10명 중 한 명으로서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라는 분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치유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치료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데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속으로 엄청 욕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서야 제사장에게 보여주던가 말던가 하지. 이렇게 치료도 안 해주시고 가서 보여주라고 하면 어떡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치유해 주실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보기에는 나병이 전혀 치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만 믿고 갔다가 나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더라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분명 그들을 좋은 취급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채 가서 몸을 보여주겠습니까? 어차피 치료해 주실 거면 눈에 보이게 치료해 주시고 또 가서 보여주라고 하면 좀 좋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고로는 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여전히 나병을 앓고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병을 앓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피부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신뢰로 제사장에게 향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제사장들에게 향해서 걸어갈 때에 그들의 나병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병이 깨끗해지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결코 믿음이 없었을 것 같던 이들의 모습, 예수님께 다시 돌아간 한 명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9명 역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결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오늘 묵상지 첫 번째 질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누구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나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인 한 명입니다. 오직 이 한 명만이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인정하며 놀라운 그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러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경험한 모두가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만이, 소수만이 주님의 진리와 감사를 깨닫고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저 9명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두려워하시고 경계하셔서 예수님께 돌아간 한 명의 사마리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축복받고 기적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다시 깨달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마리아인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또 그 모습을 보시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 처음은 아닙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고 또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 말씀에서 사용하실 때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육체적인 회복, 치유를 의미하는 말로 쓰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적인 회복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9명인 유대인들도 함께 치유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육체적인 치유의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신 그 구원은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육체적인 구원이 반드시 영혼의 구원으로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구원은 내가 육적인 치유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렸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다라고 정의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병이 치유되는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그 사마리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못하였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저 내 병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나병이 치유됐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동안 누릴 이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여서 정작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치유가 되었지만 더 이상 그 이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나병이 치유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자기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주님께 향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을 잊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영적 구원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육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구원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육적인 구원에 머물러 계시는데 영적인 구원에 도달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주님의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기까지만 만족한 채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처지, 내 소원만을 위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히 누려질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향한 그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